10월 1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교육서입니다. 청교도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가장 좋은 교리 교육 문답서이며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가장 훌륭한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오래전에 작성되었고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하여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합한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멈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일에 있어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루하루 잘 따라오신다면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문입니다. 3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긴하다, 이 말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곧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에 기도하고 성경의 한 곳을 펴서 눈에 띄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상시와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딱 펼칩니다. 눈에 들어온 첫 말씀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장로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펼칩니다. 이번에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너무 당황한 장로가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가 읽은 구절은 야고보서 4장 16절이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스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적이나 점을 치는 용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대하는 산문은 아주 중요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다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위인에 대해서 다룬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부분 동의할 수는 있지만 이 정의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산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 대답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 정의되던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마땅한 삶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2장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이웃 사랑하는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문답 3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